오늘 성경 본문은 또다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박해라는 시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전에도 이미 큰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정말 장렬한 순교를 하는 장면을 이 7장에서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또한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남겨두고 다 뿔뿔이 헤어지는 그 가슴 아픈 디아스포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또 다른 큰 박해를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까지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 암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입니다. 큰 정말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특별히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에 가장 그 제자들 12제자 가운데서도 가까이 한 세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런데 가까이 한 그 수제자들 가운데서 벌써 이미 야고보는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이제 갇혔는데 이 베드로의 목숨도 풍전등화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곧 죽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죠. 이 시련의 시작, 그 중심의 그 인물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헤롯 대왕의 손주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2살 이하의 모든 그 영아를 죽여라 라고 영아 학살의 명령을 내렸던 그러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그의 손주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유명한 헤로디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헤로디아의 남동생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 헤롯 안티파스죠.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삼촌과 결혼을 합니다. 본래는 다른 삼촌과 결혼을 했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또 다른 아들, 헤롯 빌립 1세죠. 그와 결혼을 해서 살로메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를 버려버리고 이제 더 이 권세가 높아 보이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세례 요한이 그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삼촌이면서 또한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그들을 이제는 모함하게 됩니다. 그가 아주 그 로마에서 자기가 볼모로 잡혀가지고 생활을 할 때에 그는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술책을 통해서 이 왕이었던 카리굴라를 굉장히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삼촌과 또한 그 헤로디아 여동생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며 또한 그들에게 참소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을 축출해 버리고 자신이 이제 유대 땅,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보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정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이 굉장히 목말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을 더 높이고자 이제는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해서 그 다음에 처형하려고 그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가 베드로를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긴 또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헤롯이 이제는 아주 겁만 주고 이제 내보내고 석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6월절 날 특사로 내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빌라도가 유대 무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너희들 이 6월절에 특사로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를 원하냐 아니면 예수를 원하냐라고 선택권을 주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6월절에 특사로 방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6월절에는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면 바로 처형해 버릴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헤롯 아그리빠의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요. 계속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의학적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도 사실은 의사 누가가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의학 용어에 많이 익숙했었겠지요. 이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스트레치, 늘려서 하는 것을 에크테노스, 간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에도 보면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것만큼 간절히 기도했었다.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렇게 간절히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죽게 생겼지만은 탈옥하게 도와주고 생명을 구해 주셨다. 프리즌 브레이크를 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면 아마 예배가 쉽게 곧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게 된다면 이 사건의 그 깊은 뜻,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의미, 그것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갇힐 때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아서 그 사도가 죽었던가, 야고보 사도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서 태동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시련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박해와 시련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다가올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단은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박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들도 박해와 시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능력,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보다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사실은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그것을 막 열심히 사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들어주셔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기도의 실망으로 변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드 터너라고 하는 유명한 언론 재벌이 있습니다. CNN의 창립자입니다. 언론 재벌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또 유명해졌던 것은 제인 폰다와 결혼했죠. 나중에는 이혼을 했습니다만 그 유명한 헨리 폰다의 딸입니다. 제인 폰다와 이혼을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인 폰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그가 회심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억 달러를 유엔 구호금 그리고 다른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아주 제너러스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선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는 실패자들의 종교이다. Christianity is a religion for the bunch of losers. 그렇게 테드 터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그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7번이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본어게한 경험을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험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는 청년 시절에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결단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여동생이 20살에 그 희귀한 병의 종류였던 루퍼스를 걸리게 되고 맙니다. 그는 5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30분씩 여동생을 치료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목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과 저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사실 그 실망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15살 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하고 치유해서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저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저는 어린이 저를 데려가시고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교회는 좋았지만 하나님을 싫었습니다. 기도의 실망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죽음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 초대교부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그리고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냥 짧은 한 문장으로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베드로가 감금당한 감옥에서 군인들의 그 감시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주위에 있는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감시하던 군인 가운데 한 명이 그 복음을 듣고 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린 그 군인과 군사와 함께 이 야고보는 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군사를 주님 앞에 인도했던 그 마지막의 순간, 저는 분명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전혀 프리즌 브레이크 할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탈옥시켜 주셨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그 감옥에 아주 그 많은 그 군인들이 지금 보초를 서면서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네 사람이 네 그룹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아주 밤낮 주야로 지금 감시하고 또 보초를 서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베드로가요 사슬에 묶여 있고 잠을 잘 때도 그 감시하는 그 군사들이 옆에 양쪽으로 자고 있어요. 나중에 탈출하는 경로를 보니까 또 두 사람이 밖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들을 보초를 지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을 잡니다. 아니, 이 상황이 잠을 잘 상황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잠이 오십니까? 여기서 잠을 자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잠을 잤던 그들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 유월절이 지나면 자기는 이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 잠은 어떤 잠이냐?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이제 다 거기에 탔던 12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깊은 잠을 자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깨웁니다. 우리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죠,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잠입니다.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모든 이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함을 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냐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깨로 손을 베드로야, 베드로 안 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콱 하고 찹니다. 깨라고. 하도 안 깨니까, 너무 깊이 잠을 자니까. 아니, 어떤 이런 평안감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래서 프리즌 브레이크가 일어났더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평안히 잠을 자더라.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셔서 내가 잘못 전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겉옷 입어라 그러면서 다 파수꾼들을 다 지나서 이제는 도심으로 들어가는 아예 닫혀있는 철문까지 열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는 마가의 집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제는 야고보 사도도 죽고 베드로 사도도 죽을 것이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죽지 않도록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죽어야 한다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 정말 탈옥시켜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어쩌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가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옵니다. 여종이 척 봤는데 베드로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보았으면 문을 열어줘야 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탈옥해 하시고 구해 주십시오. 목숨을 부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응답, 그 반응이죠. 예?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데한테. 너 미쳤냐? 너 미쳤니? 너 정신이 살짝 나간 거 아니냐? 그때 로데가 답답을 해가지고 참말이에요, 참말. 참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네 천사를 보았구나, 네가.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도 베드로가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의 제목에도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탈옥해 하십니다. 왜?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주신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그 안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한 좌편과 우편에 우리 한 사람씩 서게 해 주십시오. 요한하고 야고보가 요청을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자, 나와 같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의 간구와 요청이 아마 어쩌면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12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도 아버님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셔서 저는 실망을 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려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마음과 디자이어가 있으면 막지는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되, 그러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중에 알렉산드리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노벨상 템플턴상을 수여한 바가 있죠. 1963년에 발표한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련의 강제 수용소의 그 실체를 고발하면서 어떻게 그 소련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운영해 갔는가,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가 소련 강제 수용소에서 공포의 하루하루를 견디는 가운데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수감되었던 동료가 코웃음을 칩니다. 조롱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너를 여기서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걸? 그러자 이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기 수용소에서 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닐세.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정말 치유되고 싶고,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를 사실은 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래도 끝에는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실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 이 탈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두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나의 생각, 예상의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최고의 것, 하나님의 더 큰 것들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쁜 우리 교회, 기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